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구약성경 453쪽 사무엘상 2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 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불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소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의 도망치는 상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10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저기 하길라 산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보를 주었습니다. 왜 주었겠습니까? 왕으로부터 무엇이라도 얻을까 하고 그렇게 정보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일반 백성들도 다 알았을 거예요. 누가 지금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인가. 사울이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집착해서 충신 중에 충신인 나라를 구한 다윗을 계속해서 쫓고 있다는 것 모르는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중에 또 상금이라도 얻으려고 그렇게 정보를 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휘하에 있는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또 그 정보를 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영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이 모든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그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진영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주 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저 진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휘하에 있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아비새라고 하는 두 장수를 불러놓습니다. 딱 부르고 너희 중에 누가 나와 함께 저 진영으로 가겠느냐.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조금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선뜻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비새가 지체하지 않고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참 귀한 거죠. 다윗에게 이런 용맹스러운 부하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지금 거느린 군사가 3,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진영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죽음을 담보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아비새가 그 진영을 가보니까 모두 다 깊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사실 사울이나 그의 군사들 입장에서는 3,000명의 그 많은 군인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망자 다윗이 설마 이 진영에 들어오겠느냐 하는 방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느 누가 쫓기는 신세 속에서 그것도 다 해봐야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그 부하들이 한 6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3,000명이 있는 그곳에 들어올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중무장을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윗과 그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은 600명이 다 칼을 차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가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문적 군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받은 군사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담대하게
그 진영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보니까 다 잠들어 있어요. 사울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속삭이듯이 말합니다. 그 내용이 7절, 8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지금 다윗과 아비새가 거기에 간 것은 구경하러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비새의 입장에서는 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지난번에 그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 굴에 들어온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말라 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라 해서 그냥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고 하는 것, 이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새는 대단한 장수이기 때문에 뭐 두 번 찌를 것도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회가 왔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대답은 동일해요. 똑같아요. 자, 본문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의 입장에서 지난번에 죽일 걸 그랬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잖아.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또 그 위기만 모면하면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을 붙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도 그래, 이번에는 우리가 죽이자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의 그 기준과 원칙은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어찌 보면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 원칙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정반대로 자기 중심적 생각을 그거 놔두는 건데 그거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때조차도 그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내면을 바로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그를 칠 때가 올 거다. 하나님께서 그를 칠 때가 올 거다. 내 손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올 거다. 그거는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자요, 또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그가 죽게 될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다. 죽이지 말고 그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증거만 가지고 가자 해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동이 터오자 사울 그 진영을 향하여서 다윗이 큰 소리를 칩니다. 사울의 그 비서실장과 같은 장수가 있었는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넬아 아브넬아 하면서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깜짝 놀라서 그 방향을 바라보았지요.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너가 비서실장으로서 경호실장으로서 내 주 왕을 보호하지 못하였느냐? 왜 제대로 지키지 못하느냐? 왜 잠들어 있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너냐 이것이 너의 음성 맞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죠.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쫓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에서도 설령 내가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충동질하거나 왕이 오판을 해서 저를 죽이려 하는 것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또 철저하게 낮추어서 말해요. 저는 왕의 그 눈에 보면 벼룩과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벼룩과 같은 존재를, 이 미약한 존재를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그때 사울이 답변을 해요. 21절 말씀.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내가 범죄하였도다. 이런 때는 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큰 오판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마지막 25절 끝부분에 보면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기 곳으로 갔단 말은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다른 기회에 상황이 달라지면 다윗을 죽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 사울 자신의 말 속에 그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력을 오용한 것이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 적대 세력을 막아내고 국민들을, 백성들을 지키는데 그 군사력과 권력을 사용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다윗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것, 거기에 썼기 때문에 그 인생도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도 상당 기간 동안 왕 노릇했지만 그러나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로 또 자기가 왕으로서 그 삶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채워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사람 하나를 보내서 여기 창이 있으니 왕의 창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어떤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니라 하면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사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을 향하여서 말해요. 25절.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반드시 네가 승리를 얻을 것이다.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사울도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기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돌이켰다 한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칼을 내려놓고 그 다윗에게 나아가서 그를 끌어안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길로 가고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다윗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하나님 중심의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사울 같은 야망 중심적 삶,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여호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겉으로 볼 때 화려한 인생, 대단해 보이는 인생, 뭔가 좀 가졌고 힘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중의 청년들, 또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 복음 전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